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임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인간 세상을 얼마나 잔인하게 훼손했는지 모릅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대항해 시대의 기독교 국가들은 전 세계를 침략했습니다.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마음껏 침략하고 빼앗고 죽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무자비한 침략과 함께 그들이 가져온 전염병으로 인해 면역력이 전혀 없었던 아메리카 원주민의 80에서 90%가 죽었습니다. 유럽인이 침략하기 전에 아메리카 원주민의 인구는 학자에 따라 적게는 4천만, 많게는 1억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럽인이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한 후 약 150년 만에 원주민의 인구는 80에서 90% 감소했습니다. 북미에서는 500만 이상이었던 원주민 인구가 19세기 초에 약 60만에서 100만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중남미에서는 멕시코만 해도 약 2천만 명이었던 인구가 1세기 만에 100만에서 200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현대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은 절대 권위가 아니라 피조세계에 대한 위임권이라고 자성하면서 인간이 제멋대로 같은 인간을 해치고 빼앗고 죽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훼손한 죄이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엄청난 오만이었다고 해석했습니다. 다행히 오늘날 이런 해석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모두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해석이 되었습니다. 대항해 시대와 같은 약탈과 폭력은 더 이상 저지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질에 대한 과다하고 무분별한 소비로 환경 문제가 심각한 오늘날, 이 말씀은 기독교인뿐 아니라 현대인들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더욱 귀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날에도 해석에 따라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생명체는 그냥 되어라 하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신중을 기하십니다.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 다스리게 하자.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의하시는 형식이라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호위천사들을 포함한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다신교의 흔적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다신교의 흔적으로 봅니다.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는 물론이고 중기 이스라엘까지도 다신교 신앙이 더 창궐했고 유일신 신앙이 온전히 확립된 건 서기전 5세기경이었으니까요. 어찌되었든 중요한 점은 인간이 하나님의 인격과 지성과 자유를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종이나 피부색,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존재 자체로 존귀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죄악입니다. 이 역시 오늘날에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동의하는 보편적 해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될 때 비로소 배타적인 교리를 넘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정금 같은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성서에는 이런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으며 이렇게 해석된 말씀들을 기초로
새로운 교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유치한 원시교리는 하루빨리 넘어서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